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다. 14장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백성들 앞에나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5절, 6절. 이제 바로가 후회하고 있죠. 내가 백성들을 왜 내놨지? 안 되겠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오는 중입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또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보세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 원망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망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는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자가 벌써 되어 있네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모세는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서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다윗의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공부한 그 사사 시대를 살아냈지만 그 다윗도 아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그 다음에 너희는 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리라. 막 이런 것을 다윗도 막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들어 바다 물을 가루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근데 18장 또 볼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 계속 하신다 그랬죠. 자, 19절 20절은요. 놀라워요.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막 뒤로 옮기고 막 옮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비추시고 가심히 행진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게는요. 그 구름들을 다 옮겨서 막 흑암이 있게 하고요. 흑암으로 막 몰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현장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이 갈라져서 정말 벽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쭉 나와 있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25절, 24절, 25절에는요. 이제 애굽의 군대들 다 하나님께서 그 물 안에서 전멸시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도 이제 직접 다 체험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15장도 중요해요.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막 이런 너무너무 깊어요. 내용들이 이 모세의 노래 너무너무 정말 내용이 깊습니다. 14절에는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그 모세의 그 지혜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주변에 블레셋도 있었어요. 에돔도 있었어요. 모압도 있었어요. 가나안도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인 그 이집트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두 손을 들고 그 모든 군사들이 바다에다 매장되는 이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 번에 그냥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주변 국가에 다 보여주신 것이죠. 놀랍지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모세가 그대로 시로 노래로 써놓은 거예요. 모세의 실력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교육,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학문이면 학문, 그 다음에 기록, 모든 것에 능통한 모세는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이거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어 그대로 원문으로 본다면 대단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깊이 있는 시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영성들이 너무 약해요. 네.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이 모세의 시는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시지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셨으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셨고 예비하신 것이다. 대단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계속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가네요. 자, 19절은 또 미리암이 같은 내용으로 또 노래를 하지요. 미리암은 이제 손에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쓴물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 번째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두 번째 원망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너가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이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시작합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질병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혹이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치료의 영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에담에서요.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이제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림으로 나오죠. 자, 엘림으로 오죠. 그래서 엘림에서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는 장면이 지금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한 달 15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15일만 있으면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배고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또 원망하네요. 이제 세 번째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가 그립다는 거죠. 떡 먹던 때가 그립다는 거죠. 배불리 먹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에 데리고 왔냐? 우리를 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율법을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가 못 사는가를 내가 반드시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지금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 그래서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같이 진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 그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렇게 딱 규칙을 지금 정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네, 한 오멜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네, 내일 먹겠다고 더 가져간다? 여기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먹을 만큼, 정해진 만큼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놀라워요. 여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내일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만 2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해요. 이런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법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평일날에는 2오멜씩 거두면 벌레가 났는데요. 6일째 거둔 거에는 벌레가 생기지 아니한지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그날에는 없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도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쉼을 갖는 날 함께 백성들도 쉼을 갖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31절 보니까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자, 32절 33절 보면요. 너희 후손에게 이것을 기념하도록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요. 34절에 보니까 또 여기에 정확한 팩트가 있네요. 그 만나 항아리를 이제 증거판 앞에 간수하도록 하여라 이런 명령이 있네요. 35절 볼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아주 정확한 기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보겠습니다. 17장은요. 17장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이제 어디에 갔을까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래요. 자, 르비딤 보세요, 여러분. 엘림을 떠나서 요 중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이제 마실 물이 또 없었다. 네,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하겠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또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다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반석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자, 이렇게 르비딤에 와서도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죠. 네 번째 원망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보니까 네 번째 원망. 자, 이 정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금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원망. 이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풍성한 양식과 물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요. 8절 볼게요. 8절은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네요. 시내산 가기 전에 전쟁을 한번 치러요. 이것을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말렉 전투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반드시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 참 이 기록에 대한 말이요.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나오고요. 34장 27절에도 나와요. 하나님 기록의 승부를 거세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기록의 승부를 거신 그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죠. 기록으로 이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지금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이것이 만약 구전으로만 끝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누군가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우리가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앉아서 말씀 앞에 앉아서 책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잠깐 잔소리를 제가 계속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8장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그래요. 자,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찾아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네, 지금 르비딤 이 광야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자, 조금 더 가야 돼요. 시내산까지는요. 자, 여기 있을 때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1절 말씀은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모세가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네요. 십보라, 그 다음에 아들 게르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 다 만나서 함께 이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와 이 가족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서 그 장인을 맞이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8절은요. 모세의 간증을 이제 다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8절부터요 12절까지예요. 모세가 그동안에 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장인에게 다 말했더니 이드로가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입니다. 자,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하지요.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19절에 나오죠.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기서 불의한 이익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는 뇌물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요. 모세가 그 조언을 듣습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려 할 때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게 하였더라. 자, 이런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3개월이 되던 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2달이 딱 지났다는 거죠. 이제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요. 시내산에 이게 딱 도착할 때가 지금 3개월 되던 날 하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여기 나온 기간은 그래서 19장 1절을 보니까 딱 2개월이었구나 이렇게 나오죠. 네, 너무 정확하죠. 네.
다른 지도를 본다면 지금 여기 라암셋을 지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19장 2절부터는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머물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여러분 재밌죠? 네. 이렇게 출애굽기도 이렇게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하니까 현장이 보이면서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